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가장 많은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운데 많은 인기를 차지하는 것이 트로트라는 음악이죠. 지금도 아마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디에 갈 수가 없으니까 TV를 보게 되는데, 그 TV에서 이런 트롯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줬고 좀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트롯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맞춰 노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것을 보면, 아, 노래가 가진 힘, 음악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래하는 한 사람, 아니 찬양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에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찬양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필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가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에게 닥친 현실에 대한 결과는 보상과 상급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처절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바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겠죠. 교회 다니니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교회 다니니 자녀가 성공해야 하고, 교회 다니니 이민사에서 출세해야 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 그가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한 결과가 감옥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아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할 거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얼마 전에 LA에서 BTS 콘서트가 있었죠. 그것에 참석한 수많은 그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BTS의 몸짓 하나에, 노래 하나에 모두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담겼죠. 이 BTS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팬들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LA까지 왔었습니다. 목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에 반응하고 좋아하고 하는 열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열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찬양의 소리에 듣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소리 한번 내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해도 작은 목소리로 일어서서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 어땠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실, 고난의 현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가졌을 때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 세상에 자랑을 해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역시 호화롭고 화려한 무역의 도시답게 세상의 것에 화려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복, 우리 역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얻지 못하면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얻을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복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디디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기에 세상의 것이 소중해요.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이잖아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은 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한 하늘의 실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것으로는 바꿀 수 없고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죠. 아,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 굶주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자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디베레에 왔더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굶주리지 않을 거야. 우리 질병에 걱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왔을 때 밴쿠버의 하늘이 예쁘다고 느꼈던 것이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이 땅만 보면, 이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은혜였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바울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진노 중에 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빛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거나 공로가 없어요. 우리 영주권 얻을 때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얻은 것이 영주권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얻을 때에는요, 공로가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는 양자를 뜻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자식의 삶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앞으로 아버지의 삶의 모든 권한, 물질, 재산, 모든 법적 권리가 아들에게 속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는 1세기의 로마 시대를 잘 보여주는데요, 주인공 유다 배너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노예 신분을 전락하게 돼요.
그렇게 노예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권력자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자의 상속자라는 표지의 링, 반지를 끼게 되죠. 이 반지를 끼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권력자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양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삶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절대적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픽하셨대요.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그 앞에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타볼레라는 이 말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은 바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야 어떤 것이 수확될지를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씨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씨를 뿌려지기도 전에, 내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자를 갖고 태어나는지 이것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가격을 비교하고 물건의 퀄리티를 비교하죠. 그래야 좋은 걸 살 수 있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사도 바울, 죄 아래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는 그 어떤 자격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지 않은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없다고, 남편의 복이 없고, 아내의 복이 없고, 자녀의 복이 없고, 물질의 복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고 성공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A+를 맞으려면 그 A+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열심히 나의 공부해요.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해야 해요.
세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하고 노력해야 그 결과를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거나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대가로 주어지지 않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이면 선물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셀폰이나 컴퓨터나 뭐 어떤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이런 것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조건들, 스펙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가졌던 그런 세상의 모든 타이틀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현재 감옥이라는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은혜가 거저 주셨다는 것을, 자신이 거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820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일기로 세상을 살았던 페니 제인 크로스 여사가 있어요. 그분은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찬송가를 가운데 23편이라는 찬송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눈에 병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실수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의사를 원망하며 저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도 부족하겠죠. 그런 그녀가 찬송을 만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이 쓰신 찬송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그녀의 인생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포기와 절망의 인생을 살아도 부족하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녀가 처한 육신의 현재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거저 주신 은혜가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사랑,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송하는,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향해 눈을 들고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